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또 하나님의 또 역사, 또 하나님의 또 하시는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 또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 속에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그런 인도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 그런 힘을 누리는 시간,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은사와 공동체입니다. 사실 은사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은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또 한편으로 또 사모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은사는요 잘 사용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가 정말 복된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곳에 쓰임 받고 거기에 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또 받고 또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그 누리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내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다이아몬드 협회 회장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협회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취급하고 또 다이아몬드를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확산시키고 그리고 많은 것들 대중적인 어떤 그런 적용을 하기 위해서 아무튼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다이아몬드였던 그런 다이아몬드를 왜 선택하고 다이아몬드를 취급하게 됐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은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사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거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좀 사치라는 어떤 그러한 한마디로 해서 부의 상징인 것이죠.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의 상징이지만은요, 외국은 특히 이 다이아몬드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취급하고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사실상 귀중한 거잖아요. 이걸 어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자연석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가 진품이냐 가짜냐라는 그것을 구별하고 하는 검증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유대인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GIA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단체가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다이아몬드의 진품과 가품을 어떻게 해요? 이 구별하는 어떤 그런 검증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90%의 그 다이아몬드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장악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사실상 평탄한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늘 침략당하고, 늘 고통당하고, 늘 있는 것을 빼앗기는 어떤 그런 민족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사실상 그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금방 그것이 어떻게 들통나고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그래서 다이아몬드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잖아요. 그걸 입속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입에 넣어요. 그러면은 다른 몸을 수색하더라도요, 이 안에까지는 수색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끝까지 간직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부가 됐고 자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다이아몬드를 90% 이상 취급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다이아몬드는 유대인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유대인에게서 다이아몬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에 가장 귀중한 그 다이아몬드를 이것이 가짜냐 진품이냐라는 검증하는 것이 지하에 그 유대인의 그 검증 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검증을 받을까? 나의 신앙은 무엇을 우리가 검증을 받을까?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만이 나의 신앙이 그런 것들을 검증받을 수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은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과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 특히 이 은사의 어떤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 특이점이 있냐면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되는 거야.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단적으로, 때로는 권위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누리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때로는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잘못된 그런 어떤 은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와 이 공동체,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요,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이에요. 이건요, 은사와 공동체와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이게 있어야 완전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거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요, 어떤 능력 행하는 것이 어디에서냐?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칼이 됩니다.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탕된 이 은사는요, 사랑 안에서 되어진 은사는 살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공동체를 살리고 또 본인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영은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영의 속성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뭘 강조해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한 분이신 거. 그래서 한때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육은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의 속성인 거예요. 육은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아, 저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아, 저 사람은 말로만 성령 충만이지. 아, 저 사람은 좀 이 가짜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관계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분리하고 나누고 내 것을 세우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까? 우리가 하나 되어질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왜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할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 은사는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가고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또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뭐냐?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은사에 대해서는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은사는요 보면 뭐 우리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의 은사, 갖가지 없던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뭐가 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내 그 은사와 그 능력을 과시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때요?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체험되어지고 알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은사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은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건강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 그 분별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위한 은사로 저들이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은사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눈들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 공동체인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런 만남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남과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은사로 또 누려지고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는요,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즉 몸을 세워간다는 얘기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은사가 몸을 세워가는가,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더 힘있고 더 강하게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해요? 감사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심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요 획일화되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한 사람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능력 있는 사람만 있기를 원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회에서도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세상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요. 왜냐? 그래야만이 뭔가 떨어지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어떻게 획일적으로 강한 자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드러나는 지체가 있고 숨겨져 있는 지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지체들도 다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으로 세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입만 벌리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 입이 말이 많고 입을 통해서 어떻게 또 맛있는 걸 먹으니까 이 다른 어떤 손은 또 열심히 어떻게 입에다가 갖다가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이 나는 열심히 노동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 마시지도 못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손이 입에다가 갖다 줘야 자기도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교회는 획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세워주시고, 또 덜 연약한 자도 세워주시고, 또 강한 자도 세워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골고루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돌봐주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이루어주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한 지체로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러한 어떤 획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양한 지체로 하나님 그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뭐에 많이 있느냐면요, 좀 나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더 관심 있고, 그런 사람에게 좀 이렇게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지,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실력이 없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하려고 않습니다. 아니, 아예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뭐 저 사람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저 사람이 하던 안 하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던 없던,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지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지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 속에는 뛰어나게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고 아무런 실력이 없이 모자라 보이는 어떤 지체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단은요, 뭘 하게 만드냐, 우리에게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라는 비교. 여러분, 비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창세기 3장 사단이 하와에게 너도 이것을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어떤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뭘 가지고 해요? 비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 보이는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붙잡게 만들고 그것을 또한 그것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가 심하게 되면요, 뭐가 되어지냐면은 질투가 되어집니다. 질투는 무섭죠. 그리고 질투가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는 것이죠. 영이 점점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요? 영의 논리. 그러니까 영의 논리라는 얘기는요,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는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당하고 그가 고통당할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우리의 신앙, 이게 바로 영의 논리고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논리는요, 뭐에 있느냐? 경쟁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누가 먼저 하나, 누가 실력 있나, 이것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추구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육의 논리에 의해서 경쟁의 어떤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영의 논리, 사랑과 섬김으로써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며 그들을 또 보고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뭘 하라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떻게 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를 않아요. 더 하나님 주시면 더 큰 걸로요, 더 많은 걸로요. 자꾸 뭔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거,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축복받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을 어떻게 해요?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즉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쓰임 받는 것이 크고 인정받는 것이 더 나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그건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쓰임이 되어지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똑같이 다 인정받는 거예요. 너는 큰 일 했으니까 내가 큰 걸 주고 너는 작은 일 했으니까 내가 작은 상을 준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 얼마큼 되어지느냐 그건 거예요. 내가 여기 땅에서 많은 일을 했느냐 작은 일을 했느냐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상급이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로 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공동체가 더 강해지는 것은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거. 이 더 어떻게 해요? 약하게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는 것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강한 것이 어떻게 더 요긴해요. 힘 있는 자가 세상은 더 어떻게 해요? 능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래야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계속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남을 짓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약하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22절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이 이스라엘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어마어마했습니까?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왜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이력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주의. 이것이 자기들의 이 거룩함이었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프라이버시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만의 어떤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후대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떤 역사를 이뤄간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강한 거, 좋아 보이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 약하게 보이는 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아이가 가져왔던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그 도시락 하나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약해 보이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알려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마국간에 아무도 모르는 어떻게 해요? 저 마국간에 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부터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응답과 그런 축복을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보잘것없고 얼굴도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소원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그러한 좌절과 그런 어떤 이 낙심과 그런 실패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하나님 기필코 우리의 가정의 가문과 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려가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작은 헌신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증거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많은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0절에 자,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뱅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 영이 깨어나는 거, 언제 영이 깨어나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충격받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는요, 절대적인 불가능성 속에 있는, 우리가 봤을 때 야, 진짜 연약하고 저 사람 진짜 인생의 삶이 참 고단하다, 고달프다, 아무 소망도 없다, 어떻게 저렇게 저 인생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저런 연약한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 인생이요, 회복되어진 인생, 그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 절대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였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절대 가능의 어떤 그런 자리, 응답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요, 깬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영이 깨어난다. 영이 깨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영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연약한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버림받은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소망, 여기에 대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의 도전을 받는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강한 자를 대부분 많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거기 함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연약한 자를 세워가고 그 연약한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봄을 통해서 우리 영도 같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사는 거는요, 뭐냐면
한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영이 살아요. 힘을 얻어요. 거기에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이대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대한 일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지체가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요, 한 공동체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은 한 가족이 어떻게 해요? 아프고 고통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그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나눠요.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행복하고 힘들 땐 같이 힘들고,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이유는요, 그 연약한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함께 고통을 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라고, 그래서 함께 또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 그 지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세워감을 통해서 함께 고통하고 또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억울함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통했다가 기뻤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또 낙심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어떠한 환경과도 관계없이 참된 평안함과 참된 그러한 힘을 얻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연약한 자들도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덜 기 여기는 사람,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 네. 덜 기 여긴다는 얘기는 존중을 얘기해요. 존중.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얘기는요,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혼자서 헌신하고 혼자서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화장실 청소한 거라든지 아무튼 뭐 교회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와서 예배 드려요. 들으면 예배 들어오면 깨끗해,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아무 의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해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생각과 그 마음을 안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와서 예배만 드려요.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어떻게 해요?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드러나지 않음이 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존경받기를 원해요. 세상은요 드러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존귀함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러한 관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덜 존경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즉 당신은 잘났고 나는 잘났고 당신은 지금 뭐 일하는 것이 별로니까는 뭐 큰 일 아니니까는 당신은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당신과 나는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록 하는 역할, 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각각이지만은 다르지만은 어떤 일은 사람 앞에 드러나서 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해요? 숨겨서 보이지 않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어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로 종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 자기의 몸과 또한 피와 물을 어떻게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어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여러분 우리의 높은 마음, 우리의 높은 마음은요 스스로 낮아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또 낮은 사람, 여러분 낮은 사람 어떻게 해요? 높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고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 모든 지체가 고르게 세워져 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울퉁불퉁했던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왕 하실 거 그냥 우리 똑같이 해주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 또 실력 있는 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지체들을 이렇게 그냥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결과는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울퉁불퉁한 것들을 고르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고르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가는,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29절 말씀, 28절,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29절 보게 되면 다 사도에게있느냐, 다 선지자에게있느냐, 다 교사에게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있느냐. 이거는 모두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각각의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 그 역할들이 원활하게 아름답게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영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은 언제 움직이느냐? 권위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권위 앞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육은요 권위 앞에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맞서요. 이게 육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육적인 것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해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나는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힘쓰느냐? 아니면 어떻게든지 분열하고 어떻게든지 피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짐을 안 지려고 하고 힘든 것은 안 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냐? 그런 마음이냐?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면요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분열하고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바로 이러한 어떤 육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고 시기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분열해버리는 그러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될 때 몸이 하나가 됩니다. 즉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초대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물질도 모든 재산도 어떻게 해요? 다 공통으로 나누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태복음 5장 23절 보면은요 우리의 응답이 막히는 것이 있어요. 가로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응답이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5장 23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예배드리다가 형제하고 싸우고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가서 어떻게 해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싸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고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것이 막히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열립니다. 그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 모르겠네. 전도연이 나오는 그 옛날 한 20여 년 정도 20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전도연 아들이 유괴를 당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살해당한 겁니다. 유괴범에 의해서. 근데 그 유괴범이 누구냐? 그 동네에 이제 학원 차량 운전하는 이제 운전기사예요. 그 사람이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연도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이제 저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연이 이제 어떤 생각하냐? 내가 그래 예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전도연한테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저 예수님 믿고요. 저 제사함 받고요. 이제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전도연이 완전히 뿅 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성도들의 어떤 신앙관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았으면 되는 걸로 끝난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어디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안 풀어지면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게 풀릴 때까지 계속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뭐가 막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막힌 것이 열려지고 풀려짐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전도와 선교에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함께 어디 있든지 함께 동참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